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빌려온 믿음의 위험입니다. 빌려온 믿음의 위험. 몸에 맞지 않는 남의 옷을 몰래 입었다가 낭패를 보는 상황. 내 옷이 아닌 남의 것을 입었는데 몸이 안 맞아서 우스꽝스러운 그런 내용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코미디 프로그램에 항상 등장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감초죠. 인간의 허영심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코미디를 만들고 풍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모습들을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도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웃음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풍자가 아니라 실제 역사라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던 에베소라는 도시는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발달된 항구 도시였고, 또 우리에게는 다이아나라고 알려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 아르테미 여신의 큰 신상이 자리했던 도시입니다. 7대 불가사의라고 할 만큼 엄청난 돌기둥과 이렇게 석탑이 세워졌던 그런 신전입니다. 거대한 신전이죠. 그런 풍경에 걸맞게 도시는 마법과 미신,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어두움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든 도시에 사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씀 사역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확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진 혈루병 여인이 치유됐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역사가 바울의 사역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치유 기적과 같은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나타난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 기적을 보려고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늘 다른 것을 보고 들으면서 엉뚱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을 그곳에서 많이 펼쳤는데, 그곳에 있던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마술사 같은 사람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돈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퇴마사라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바로 이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가까이에서 유심히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마치 주문처럼 사용하려 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라고 당시 상황을 묘사합니다. 당시 주술사들은 모든 돈이 되는 것들은 다 갖다 썼습니다. 무엇이든 효험이 있다고 하면 다 빌려서 주문처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효험 있어 한번 해보세요. 귀가 솔깃할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기도가 효험 있어, 병이 낫는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요 그 말에 그냥 혹 빠져드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마법책에는 히브리인의 신이여, 아브라함의 신이여, 이삭의 신이여, 야곱의 신이여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여, 심지어는 성령이여 라는 말까지도 사용해서 그들은 주문처럼 이 이름을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기꾼들의 주문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당시 제사장으로 불렸던 스게와, 그런데 레위인의 이 제사장 명단에 보면 스게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볼 때 스게와는 자기 스스로 자칭 제사장으로 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문란하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것이죠. 스게와의 7 아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술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허튼 짓을 하는 분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바울을 유심히 관찰한 후에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라고 말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요즘에 웃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기지만 실제 상황이나 처지는 슬프다는 뜻을 가진 신조어지요. 국어사전에도 등재가 됐습니다. 분명 웃음이 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인데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씁쓸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우픈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귀신이 뛰어올라서 그들을 발가벗기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패서 그들을 쫓아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 때문에 도망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도 바울처럼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모양은 가졌지만 그 이름 속에 담긴 복음과 말씀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은혜가 없었어요. 제가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남미에서 온 친구였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너 교회 다니냐고 했더니요, 안 다닌대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궁극적으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소식은 발빠르게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더 분명한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관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진 것이죠.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밥그릇처럼 사용하던 마술책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보면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사들이 가져다 태운 책값이 무려 은 5만이나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은 5만이 요즘 가치로 얼마나 되느냐 환산해 보면, 우리 여기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 가는 근로자들이 있어요.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데 150명의 근로자가 1년 동안 일을 해서 모은 모든 봉급의 총합이 바로 은 5만이에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가 결코 작지는 않지만 복음은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복음의 전화 위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우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 단순히 이름만 언급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가진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그 권위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신이 아닌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이름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아무런 인격적 관계도 없이 그 이름을 주문이나 도구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판결하셨습니다. 도무지라는 표현은요, 지금까지 잘 알다가 잠깐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식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권위 아래 드리는 기도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생각 속에서 시작된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예수의 이름에 담긴 겁니다. 내 이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바람이 거기 담긴 거예요.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또 예수의 뜻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친밀함 속에서 살면서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 뜻을 위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공식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려온 믿음은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빌려온 믿음은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스게와의 아들들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빌려온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예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고 불렀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주님과의 살아있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근본이 되어서 그걸 근거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경험을 모방한 것입니다. 빌려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의 이름을 마법 공식처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시험 삼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난회주를 보면 이 시험 삼아라는 말이 망령되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망령되이라는 말은 그 속에 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헐값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이름의 능력이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웃긴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내용 없는 공허한 이름만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빌려온 믿음도 종종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평시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흉내를 내도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이닥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위기와 고통, 유혹과 압박이 밀려오면 믿음은 아무것도, 이렇게 빌려온 믿음은 아무것도 내어줄 것이 없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면서 인생의 압박이 밀려오면 빌려온 믿음은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예요. 빌려온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은 성도의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수가 아닙니다. 나의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의 참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가르침은, 참된 믿음은 깊은 회개와 결단력 있는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깊은 회개와 결단력 있는 행동이 뒤따른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며 자신들의 밥그릇과도 같은 마술책을 불태우는 장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며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심경 속에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겠죠.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 학생 시절에 어느 찬양 집회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말씀 때문에 한번 큰 결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유행가, 테이프, CD 다 갖다 불태우라고 하신 거예요. 내다 버리라고. 그냥 버리지 말고, 그냥 버리면 또 주워오니까 그냥 버리지 말고 깨서 잘라서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있던 모든 CD 다 진짜로 다 깨서 버리고 불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내가 다시는 이 죄의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태워버린 책의 값어치는 자그만치 여러분 노동자 150명의 1년치 봉급을 다 모아놓은 큰 액수입니다. 간단한 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유혹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얼마의 비용이 들든 상관없이 죄의 도구 자체를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회개를 낳고, 회개는 죄와의 진정한 단절을 선언하는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경 주석가이자 목회자였던 매튜 헨리는 진정한 회심은 기존의 삶에 예수님을 더하는 것이 아니다. 회심은 그의 삶의 전체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죄의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다. 종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살아왔던 삶에 신앙을 얹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단절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그냥 지지부진하게 연명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람이 자복하여 회개하고 죄의 과거를 불태우는 결단력 있는 행동들이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부흥의 역사로 연결된 것입니다. 말씀이 흥왕하지 못하는 신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왜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깊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배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완벽한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되는데 내 인생의 필요 위에 신앙을 올려놓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예나 지금이나 부흥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변화의 원리는 똑같아요.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내 고집, 내 생각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커질 때, 말씀의 능력이 커질 때, 흥왕할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런 회개와 결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귀신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던진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도 꽤나 불편한 질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떤 집사님도 알고 어떤 장로님도 예수 믿는 줄 알겠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제법 신앙생활에 익숙하지만 여전히 빌려온 믿음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결코 빌려올 수 없습니다. 옆에 앉은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 좋은 분들과 같이 다니면 덩달아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어요. 큰 교회 다니면 그 교회가 내 믿음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어려움을 만나고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발가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걸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빌려온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점검할 사항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회심이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건 딱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의 역사는 단 한 번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죄의 오염을 피할 수 없는 성도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했던 스게와의 아들들은 진정한 회심이 없었어요. 이들은 종교적인 확신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위험천만합니다. 무모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만성적인 의심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신을 버리지 못합니다. 불평과 또 이런 악한 말들로 영혼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습관처럼 부르고 있을 뿐이지 절박한 죄인의 심정이 없는 겁니다. 절박한 죄인의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삐뚤어진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이런저런 태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진심으로 그분 앞에 죄인된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바뀌게 돼 있어요. 깨닫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제자리를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역사, 이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주시는 씻음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과 함께 설 수 없는 죄의 과거를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함께 설 수 없는 죄의 과거를 과감하게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과 공존할 수 없는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다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어떤 게 믿음 생활할 때 안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관계, 성령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습관,
신앙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생각과 언어, 태도,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만나는 관계라고 해서요, 다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까워지면 믿음 없던 사람들이 점점 더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까워지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가까이 하면 자꾸만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과 여러분 단절해야 합니다. 사람을 버리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런 것들로 오염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결단에 따르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 5만 개의 가치를 가진 책을 불태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얻은 그 복음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결단력 있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들의 결단력 있는 회개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죄의 영역으로 끌어가는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말씀에게 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게 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된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항상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집보다 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삐뚤어진 생각을 바로잡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야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해요. 그렇게 얻은 말씀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하는 겁니다. 노력이 생략된 신앙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에서 가까이 하라, 깨끗이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런 말들은 다 명령어입니다. 항상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이것들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헬라어 명령법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의지적이고 또 의도적이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노력해야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줄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도 나를 아는가? 이 책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훈련이 모든 것을 이루는 마법의 도구는 아니지만 시간이 가면 저절로 깊어지고 믿음이 좋아진다는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에게 있어서 훈련의 자리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의 자리인지 깨달아야 한다고 힘주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라는 이 귀신의 질문은 전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귀신이 물었다는 것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눌려서 피투성이가 되어 도망친 스게와의 아들들의 비극은 그들이 불경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들은 매우 종교적입니다. 예수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 제법 그럴듯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직접 목격했어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해보려는 열심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부른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담고 부르기는 했지만 예수의 이름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위 아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빌려왔을 뿐 자기의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 고백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자기 고백, 자기 인정이 없었던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아들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점점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3인칭이 아닙니다. 집사님의 복음, 권사님의 복음, 장로님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빌려온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빌려온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복음, 나의 믿음으로 고백될 때, 내 믿음으로 살아낼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강 식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믿음에 곁다리 얹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찰진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